지난주에 복음으로 치열하게 사는 삶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치열하게 사는 삶이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신자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은혜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아벨이었지만 결국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의 결말은 비극적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에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더 이상 지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만큼 큰 고난 앞에 직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이 고난의 내용을 보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침뱉음을 당함, 죽임을 당함, 시험 당함, 환난, 궁핍, 학대받음,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를 받아 그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강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의 끝부분의 말씀이 뭔가를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면 반드시 고난이 수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메시지는 그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적 갈등, 내부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여기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부적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대처하고 있고 또 이겨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주는 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기독교회, 우리 동도중앙교회에도 주는 귀한 교훈이기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나라 말, 우리 문장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말씀 1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지금 위에 기술되었던 내용, 권면, 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능력의 선포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인본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결단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될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체계, 인간의 이성체계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주권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되었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절대적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은총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의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그 허리에 속하여 함께 따먹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나도 신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선악의 결말을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입니다. 무엇이 진리냐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 진리라고 여기며 삽니다.
내 존재를 정당화시켜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것만을 참 진리로 여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살과 뼈와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인생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행해져 가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투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갈등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전혀 다른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영혼에 대한 욕구입니다. 영생에 대한 욕구입니다. 거룩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 거룩에 대한 열망, 영생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 사랑의 어떤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육체적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바울도 심히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회의가 끝난 다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달했던 그 지역에 한번 방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마가를 데리고 방문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사도 바울이 반대해요. 그 마가는 과거의 전도 여행 때 함께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두겠다고 싫다고 돌아갔던 사람이다. 그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바울은 안 된다 그럽니다. 둘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다툼이 있어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바울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각 영역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제가 강해 1번부터 강해 6번까지 할 동안 빌립보서 1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고 시행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선한 경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경쟁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화시켜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표로 만들어 놓고 독려합니다. 물론 동기를 부여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선한 의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일체의 어떤 경쟁이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인데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생명 아닌 것 같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합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그 사역, 일수적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것을 개인적 공적으로 쌓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공적도 없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의 공적이 이만큼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의 공적은 이만큼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그 모든 사람이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 1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경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경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합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완바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권자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는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 이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에도 무려 2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보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몸, 온 지구촌의 교회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영적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한 성령을 받았고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한 뜻으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끼리 경쟁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경쟁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겸손해지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도덕적 훈련이나 율법적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진 것, 더 낮아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몸이 그 지체라면 시비와 다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신자들은 이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화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 여러분 자신의 만족은 2차적인 것이고 후차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내 기쁨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회사나 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찾으려다가 어려움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너희 각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행하는 사역이 그렇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가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들 가운데 그분의 기쁨, 주인의 기쁨이 충만히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뻐지는 그런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권자의 절대적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안에 기쁨이, 환희가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비극은 은혜의 고갈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거기로부터 은혜가 계속 공급해 들어오면 영혼이 살고 심령이 고쳐지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니다.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13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가 공급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고갈돼 보십시오. 기쁨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동도중앙교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도중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영적 권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 소멸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